그의 함락 모습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방패는 붉고 병거는 거리를 달리며 성문은 열리고 왕궁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장면 한복판에 회복의 선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 속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개입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지고 사방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삶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회복 선언을 붙드십시오. 아멘. 네,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너지는 듯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무너짐 가운데서 내가 선포할 하나님의 회복 선언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오늘 나홈서 2장은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홈서가 기록된 시기도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마저 이제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 땅을 향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지 이제 그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는 거리를 달리고 또 성은 이제 왕궁이 무너지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또 이 니느웨가 사람들에게는 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좀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좀 지켜라라고 해도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고 저축했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성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고 황폐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자의 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이 늘 막 힘있게 어떤 것도 감히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굴인데 그 무서운 굴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생깁니다. 하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 이 말씀을 보는 니느웨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움과 떨림, 공포, 무서움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죠?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입장에서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그런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구원의 날, 자유를 선포하는 날처럼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아주 극심한지 이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더 기쁜 겁니다. 더 즐겁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수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해 주실 거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위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게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날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이제 소망하면서 또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고 또 붙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구원의 날, 또 자유를 선포하시는 날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더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지.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움서의 역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세상, 그 죄된 세상은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움 선지자의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죄된 세상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돌아올 사람들, 돌이켜져야 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죄된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포해 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돌아와야 돼.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 돌아와라. 믿음으로 서라. 네, 이렇게 권고하시는 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6절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화려하고 견고한 성읍들도 주님의 손길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능력과 힘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 무너질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